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절 6번째 주일로 부르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저희들 예배하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아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죄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하리오고 여호와께 종례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이루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운데 바늘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벽과 번남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니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거리로 나를 부르시니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는 말씀 의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통치하심을 감사합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서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흠 많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끊어진 말씀의 샘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게을리했던 말씀 묵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말씀이 없다고 라고 고백하는 탄식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변화와 영적 부흥을 꿈꾸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정신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영적 민감함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 자각에 대한 발빠른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하려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므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 위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힘들게 했던 지난날에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와 눈물, 나아가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10월 29일 추수감사주일에 새 생명 전도축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도전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기력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에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인생, 도전하는 인생, 모험하는 인생을 살고자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심령마다 새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되 먼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청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내가 이것 때문에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에서 뛰어내리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으며 내가 안주했던 그 배에서 뛰어내리는 모험을 감행할 때 우리 인생이 주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도전정신을 회복시켜 주시어 10월 29일 새 생명 전도축제가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대각성 운동이 되게 하시어 모든 성도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저희의 약함이 주님 앞에서 강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받들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장관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저희들의 삶이 주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앞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음악회를 갔는데요. 음악회는 반주가 끝날 때까지가 끝입니다. 듣는 사람이나 앞에 사는 사람이나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겁니다. 그 전에 박수 쳐버리거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건 기본의 티켓입니다. 금방 반주가 막 하고 있는데 조금 여러분들 전체가 헷갈리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음악회 갔는데 이어지는데 잠깐 그 쉼표가 좀 길었어요. 한 6박 정도 길게 가니까 누가 뒤에서 박수를 쳐버리더라고요. 음악회를 확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럼 남들이 박수 칠 때 박수 치면 되고 아멘 할 때 아멘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대화를 하십니까? 누구에게 묻습니까? 남편? 아내? 자식? 친구? 부모? 성경에 오늘 본문 아닌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비교되어 이어지는 말씀인데 사무엘하 8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사무엘하 8장 15절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맨 먼저 성경의 사무엘하에서는 군사령관, 그리고 기록하는 사관, 그 다음에 제사장, 서기관, 용병대장, 시위대장이었죠. 지금으로 하면 경호처를 얘기하겠죠. 이렇게 순서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전쟁 속에서 살았기에 가장 먼저 군사령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조언자, 기억하고 기록하는 사람 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을 세 번째 서열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뛰어난 용사, 그리고 조언자, 대제사장, 순서로 다윗은 늘 자기의 측근을 가까이에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이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국가를 경영하게 되어지고 공적인 그런 일들을 경영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그런 순서의 모습인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전쟁이 가장 그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늘 그는 승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요압은 전쟁에 늘 승리하는 그 선봉장에 섰던 군사령관,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인데 사실 요압은 다윗 옆에 있었지만 다윗을 끝까지 힘들게 했던 사람이 또한 다윗의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시대가 마감되고 솔로몬의 시대가 오늘 본문 안에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나오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다윗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지방 담당자, 왕의 벗, 신하, 그리고
솔로몬의 집을 관리하는 국내 대신, 이런 순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묻는 일을 초기 솔로몬 왕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그렇지 않고 군사령관을 가장 먼저 앞에 두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곧 솔로몬은 아버지와 다른 시대의 아버지는 전쟁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왔고, 솔로몬은 그 전쟁의 기반 위에서 태평성대를 누릴 수도 있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수도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와 다른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일을 가장 먼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으로 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자녀들도 등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관, 기록하는 사람을 늘 옆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관이라고 하는 사람, 서기관, 사관이라고 하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가 서기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사, 우리말로는 서기관, 시사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이 사람의 이름은 애굽 사람의 이름인데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소위 인재를 널리 등용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애굽 사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출신 성분이 중요하지 않고 그가 탁월함이 있으면 그를 등용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옆에 두고 그리고 여러 많은 인재를, 세상의 인재를 다 등용해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솔로몬의 방향성을 오늘 성경 본문 안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여기까지는 했어요. 블레셋 사람, 그렛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자기 군인으로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데는 일하게 했지만 솔로몬처럼 이렇게 국가에 깊숙이 들어와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인재를 널리 등용해내는 그러한 일을 외국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상관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죠. 여러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교도 정신에 의해 그 신앙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백 년이 한 500년, 사실 몇백 년 안 된 국가예요. 우리는 반만 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미국은 한 500년밖에 안 되는 삥아리 같은 그런 국가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주눅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나 그들은 세계 최고의 국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500년 동안, 거의 500년 가까이 어떻게 2차 대전 이후로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세계 가장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었더냐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재를 널리 등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계 최고의 굴지의 기업들이 미국에 다 있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애플, 여러분들 저도 애플 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직관적으로 사용하기가 좋으니까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애플사를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시리아, 여러분들 그 난민 문제 가장 심각한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난민 2세래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 난민 2세예요. 아마존, 우리나라는 쿠팡 같은 세계적 가장 큰 물류회사가 아마존이에요. 이 아마존에 회장되어진 사람,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은 쿠바 이민자 2세라는 거예요.
퀄컴의 공동 창업자 앤드류 비테비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태리 이민자 2세입니다. 이 퀄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그 다음에 컴퓨터의 그 두뇌를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여기 퀄컴에서 만든 그 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대단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단히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컴퓨터 업계에 있어서 우리나라 삼성이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삼성은 메모리를 세계적으로 가장 잘 만든 회사이지 컴퓨터 두뇌 이런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의 기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걸 공급 안 해주면 메모리 갖고는 이 메모리 칩으로는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돌아갈 수 있는, 구동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냥 저장 용량만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래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태리 이민자 2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테슬라 자동차 있죠.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에요. 보니까 미국의 굴지의 기업가들이 다 이민자 2세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펼쳐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이 대단한 국가가 계속 유지되어지는 것은 인재를 널리 등용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은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국가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세계의 가장 최고의 번성기를 이스라엘 역사 이래로 그리고 많은 국가들 속에서 솔로몬처럼 지혜의 왕으로 최고의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그런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살고 통치하고 있는 이 국가는 인구수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먹는 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땅도 단에서 부엘셀바, 최북단에서 우리로 하면 중강진에서부터 해남 땅끝 이 정도의 국가를 통일시켜내면서 국토도 넓게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은 다 솔로몬 앞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조아리는 그런 국가를 경영하게 되어진 것이죠.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국은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마시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오늘 본문 4장 밑에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솔로몬 왕궁의 1인분 식물을 통하여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4장 22절에 가는 밀가루 30고루 원문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옛날 성경책은 30석 이 정도입니다. 밀가루가 30섬이 1인분 왕궁의 먹을거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굵은 밀가루는 60석이 들어갔습니다. 소 30마리, 양 100마리가 1인분 식량으로 공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하들, 관리자들이 점점 넓어집니다. 영토는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할 일과 일할 사람은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는 그런 국가, 태평성대를 누리는 풍요와 번영과 평화를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그런 왕궁의 번영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시 국방력은 오늘 우리로 하면 비행기, 전투기나 미사일 이런 걸로 판가름할 수 있을랑은 모르지만 당시에는 말과 병거의 숫자를 통해서 국방력을 알 수 있는데 본문 26절에 보면 마구간이 4만 칸이에요. 군마가 12,000필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들을 먹일 보리와 꼴, 이 모든 것들이 다 공급이 가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부원에서 지난 주일날 드렸듯이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백성을 잘 관리하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국가의 경영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꿈꾸고 있는 부국 강병을 솔로몬은 이루어내게 되어진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는 자국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널리 퍼져 나가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문학, 과학, 예술에게까지도 능통했던 사람이 그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잠언, 시편, 아가서 이런 성경책들을 또한 기록해내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왕국을 인간적으로 볼 때 부국 왕국을 이루어내는 정치는 안정이 되어지고 군사는 강대하고 영토는 확장되어지고 경제는 잘 돌아가게 되어지고 문화는 융성하게 되어지는, 아마도 모든 나라들이 또 모든 나라의 리더들이 이런 것들을 꿈꾸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솔로몬은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 솔로몬은 지난 시간에 보았듯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충실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되 이제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렇게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이 국가를 수많은, 오늘 우리로 하면 소위 다문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인종 시대, 다문화 시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다른 국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든 농촌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다문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그 모습 속에서도 아버지 다윗의 유언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기둥 둘을 야긴과 보아스와 야긴을 세워내는, 그 말의 뜻은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능력으로 세우심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겉모습의 모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솔로몬이 후기 솔로몬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이고 숙제로 와 닿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우선순위, 아버지의 유언을 잘 받들어서 겉모습으로는 부국강병을 이루어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적인 우선순위, 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였던 겁니다. 자기의 이 욕심을 위해서, 부국강병의 이 욕망을 위해서 그는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에게는 오직 부국강병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수의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듣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안에 심각한 신앙의 문제를 야기시켜 버립니다. 사실 다윗이 유언했던 것,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솔로몬의 유언은 분명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성경은 모세의 율법은 병마를 왕이 되거든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모세의 율법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하반절 24절 4장 26절에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이다. 마병이 12,000명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솔로몬의 꿈은 부국 강병이기에 자기의 욕망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 일을 그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솔로몬을 위해서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역대하 9장 28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말 가지러 내려가지 말려고 했는데 애굽에서 말들을 가져오도록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어지는 그 일을 솔로몬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랑기상 1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략 결혼 주변 나라들과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결혼만 하고 들어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부인을 위해서 공주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는 성전 곁에다 또 다른 이방 산당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까지 솔로몬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솔로몬의 심각한 문제를 성경은 솔로몬의 장점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그런 좋지 못한 모습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고 신명기 17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9장 13절 이하에서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역상, 객상들이 가져온 것들,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들이 가져온 금과 은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금 1달란트는 성인 남자의 20년 품삯입니다. 1달란트가 20년 동안 성인 남자가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모아야 1달란트의 양인 겁니다. 이걸 10만 원으로 계산, 30일 잡고 10만 원으로 제가 또 두들겨 봤어요. 6억이에요. 오늘 우리 돈으로 하면 10만 원 잡고 6억입니다. 6억이라고 하는 돈이. 그런데 666달란트래요. 세입금이 4천억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몇 조, 40 몇 조라고 하니까 4천억 원을 만든 것 같죠.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나라처럼 경제가 또 국민의 수가 이렇게 많지 않는 사실은 신라보다 더 적은 나라예요, 여러분. 그리고 훨씬 더 이전의 나라입니다. 국가라고 얘기하기 하여튼 애매한
부족 국가 단위의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4천억이라고 하는 이 돈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세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부국강병이 되어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국가 경영을 하지 못하고 그의 말년은 비참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 왕에 의해서 남북 왕조가 나뉘어지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신명기서 모세의 율법은 왕들이 해야 할 세 가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도록 말씀합니다. 율법서를 계속 기록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읽고 구전으로 계속 들려주도록 율법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도록,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성경은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율법을 기록하고 그 율법을 내 옆에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왕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는 얻어서 그가 꿈꾸는 것, 부국강병만을 위해서 그는 쫓아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솔로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 열왕기 상 4장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에 대한 고발을 열왕기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은 지혜가 출중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좋기 때문에 그는 국가를, 나라를 행정적으로 잘 조직한 사람, 사람도 탕평을 하면서 널리 인재를 등용합니다. 사람을 부릴 줄도 압니다. 장사를, 국가 경영을, 장사를, 무역을 잘하여서 돈도 잘 벌 줄 알았습니다. 나라를 평화롭게도 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는 머리가, 지혜가 좋으니까 모든 방면에 있어서 뛰어난 그런 사람임에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겉모습의 솔로몬은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부국강병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에게 주신 사명, 이 나라가 세상을 구원해 내야 할 이방인의 증인이 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우는 그런 나라,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해 내야 할 그런 나라의 중심이 되어져야 할 그 나라인데 그가 꿈꾸는 나라는 부국강병, 풍요로운 것만 꿈꾸고 거기만을 향하여서 그는 달려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꿈꾸는 것은, 그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가치관, 솔로몬이 꿈꾸었던 그 성공이 여러분들의 가치의 중심이 되어진다면 그 소위 성공은 이루어낼 수 있을란가 모르지만 긴 하나님의 역사로 놓고 보았을 때는 그것이 꼭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신명기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윗이 유언한 그 유언의 말씀대로 쫓아가지 아니하고 정략 결혼을 하고 얻은 평화,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신상들, 오만 잡신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 다음 때에 가서는 국가가 절단나게 되어져 버린 대단히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의 행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읽어낼 줄도 알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바른 가치관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접근 방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 얘기하는 그 성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이냐 아니냐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가지고 있는 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지점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묻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우리는 평생 해 나가야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헷갈리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인정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실수에서 하나님께서는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멘토는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멘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나가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멘토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이 제단을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과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한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한없는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일, 전교우 출석주일, 새생명 전도 축제의 날이 이달 마지막 주일 29일 주일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한 분씩 선정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마지막 주일날 모시고 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호상 감사 노트 잘 하시고 계신 줄 압니다. 재직회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기간장 모임 점심 식사 후 12시 40분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재단 장식 김유숙 권사님, 최경성 권사님 본사에 감사해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핀 벌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의 생각, 행동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